세상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벌이시게 되는 그야말로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을 그림처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종말의 전쟁은 죄와 악, 그리고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향한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탄의 이 세력 사이에서 이처럼 최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이 종말의 전쟁에 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19장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에 앞서서 이미 살펴본 16장 12절부터 16절, 즉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내용으로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0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그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은 각각 다른 어떤 세 개의 별다른 특별한 사건들을 따로따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종말론적인 최후의 마지막 전쟁에 관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인 이미지와 진술들을 동원해서 그 전쟁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펼쳐 나가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술해주는 내용이죠. 우선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본다면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면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일치단결된 하늘과 땅의 온갖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항하여 펼치게 되는 마지막에 그 단발마적인 치열한 저항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대적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아주 치열한 공격을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이 악의 세력의 총지휘부가 누구인지, 그 핵심 지휘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위조된 삼위일체, 가짜 삼위일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표현되고 있는 악의 삼위일체, 가짜 삼위일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큰 적대 세력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드러나는 가짜 삼위일체에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친히 진두지휘하며 싸우시게 될 총사령관을 소개해 줍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또 거룩한 전사로서 지금 사탄을 비롯한 이 어둠의 세력, 죄와 죽음의 권세를 하면서 맹렬한 아주 치열한 전투를 치르시되 결국 완전하고도 철저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승리에 이 땅의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라서라. 이 하늘 군대에는 천상의 천군과 천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모든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순전을 지켰던 그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하늘 군대에는 이 땅의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아주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포함된 19장의 이 마지막 전쟁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술되고 있는 19절 이하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20장 10절까지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바로 또 하나의 종말 전쟁에 관한 추가된 진술인데, 이것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 모든 천지간에 있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과 죄, 그리고 어두움과 죽음의 세력을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응징하여 소탕할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악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불신 세력, 그리고 죄와 어둠의 그 강한 권세 자체, 근본적인 권세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치하여 소멸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이런 최후 종말 전쟁이 있어서 결국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마지막 승리를 분명하게 이루어내시게 되는 거룩한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우리 신자들과 온 인류와 세계 앞에 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늘의 거룩한 군대를 총지휘하는, 그래서 모든 죄와 악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사이시다. 또 그 모든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1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운다라는 부분을 통해 그가 최종적인 공의로운 재판관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백마를 타고 또 싸우시는 전사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 보게 되면 존귀와 위엄으로 가득 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또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닭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벌어질 이 종말의 전쟁에서는 아주 깔끔하고도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로 그 모든 것을 끝내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즉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철저하게 괴멸당해서 진멸되고 소멸될 것이다 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이어서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적 전사로 오시는 그리스도, 거룩한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그리고 신적인 위엄과 권세를 묘사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형상적인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다라는,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치 타오르는 듯한 불과 같은 이 눈은 단지 우리를 그 세상을 보실 때 외모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들이 있다. 여기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면류관으로 번역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처럼 많은 왕관 내지는 면류관을 쓰고 계신 모습은 다름 아닌 16절에서 말씀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왕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합당하게 부여받은 그 대권, 영적인 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즉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분 자신만이 아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대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분명한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자기밖에 아는 자 없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에 보시면 핏부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핏부린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원어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피에 적신 옷 또는 피에 담근 옷이란 뜻입니다. 이 표현은 앞뒤의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한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으로 칭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도 허리 틀림이 없이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점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또 14절에서 하늘의 군대들이 등장합니다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늘의 군대들에는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영적인 순결과 신앙의 정제를 지켰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했던 그 성도들이 포함된 군대, 그들을 포함한 천사들로 하늘의 천사들로 구성된 천상의 부대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또 백마를 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죠. 12절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백마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소개한 후에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역시 백마를 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 성도를 포함한 모든 하늘의 군대를 이루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은 상황 속에서 그분의 순결함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 그분의 순결함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의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신앙의 순전함을 지켰던 그들의 의로운 삶의 의로운 신앙의 흔적들이 여기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그 위대한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영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은 영원하고도 지극히 큰 기쁨과 영광을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의 입에서 이겐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만든 큰 쇠막대기입니다. 철로 만든 무거운 철로 만들어진 지팡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철장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엄청난 파괴적인 그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말하자면 모든 반역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불신 세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파멸시킬 것이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철장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시편 2편 9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휘두르는 그 철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극같이 부수리를 하시도다.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결국 엄청난 파괴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그리고 악의 권세들을
죽음의 군사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임을 이 철장이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또 더욱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매우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갖고 있는 구원의 측면, 그 밝은 면을 제쳐놓은 채 왜 악과 그 악의 권세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매우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전쟁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동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좀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분의 군사적인 측면, 적들을 파괴하고 물리치고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전쟁터의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사탄이 우두머리로 있는 죄와 어둠의 세력을 악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기 위한 어떤 치열한 전쟁의 이미지로 재해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자칫 참된 신자들에게 허락되는 참된 신자가 누리는 영생과 구원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단지 윤리적인 선행 정도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즉 우리 신자들이 얻어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착하고 또 예절 바르고 그저 고분고분하고 부드럽고 그저 그냥 누구나 좋아하는 무골호연이 되는 것으로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 자체는 매우 도전적이고 전투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에 관한 종말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 그분의 구원의 행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맹렬한 투쟁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식의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어떤 형태의 기독교적인 가르침일지라도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불의와 불법과 온갖 죄악의 실제를 항상 유념하게 하지 않거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실제적인 삶의 현실 속에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직면하여 싸우러 나가도록 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그럴듯한 듣기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런 설교나 그런 가르침은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말 전쟁인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죄와의 투쟁, 악과의 싸움, 곧 신자로서 날마다 겪을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한, 악을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주적 전쟁이라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투적인 속성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신자들이 아예 싸우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있다면 바로 그곳은 죄와 악을 상대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상대로 해서 후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전쟁하며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가장 완벽한 확실한 영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거룩한 전쟁터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룩한 정말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쉼없이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고 그 싸움의 승리를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쟁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최후의 전쟁은 바로 이런 구원의 전초적인 측면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위대한 그리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 거룩한 하나님의 종말 전쟁이 치러지는 그 구원 역사의 한 보판으로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이 환상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종말에 있게 될 어떤 단 한 번의 또 하나의 큰 전 세계적인 전쟁이 아니다. 단 한 번 벌어지게 될 어떤 세계대전, 무슨 3차 대전, 4차 대전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또 계속 들어오게 되는 모든 죄와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악의 세력에 맞서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하나의 지속적인 싸움의 과정으로서의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종말에 있을 단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그때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치러지는 그런 선한 싸움의 과정, 믿음의 분투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우주적 관점에서 교회의 역사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지금 큰 전쟁의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고 또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발휘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신자답게 아주 적극적이고도 역동적으로 죄와 불의와 악을 상대로 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결코 쉼이 없어야 된다. 늘 쉬지 않고 싸우도록 독려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종말 전쟁에 관한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을 단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증 정도, 그런 천국 티켓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도 잘못된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생명을 확인받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치러지는 아마겟돈 전쟁터의 그 현장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그 큰 전쟁을 늘 끊임없이 치러내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최후 승리를 계속 확인받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전쟁을 우리가 더욱 계속 용기 있게 감당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능력과 힘을 그 권세를 발휘함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분투를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서는 그날까지 계속 힘있게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늘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또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 온전한 주의 깊은 묵상과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와 확신 속에서 더욱 분명한 용기를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남은 신앙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그 한 부분을 그 한 중요한 역할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는 기쁨의 자리다, 영광스러운 초대다라는 점을 기억함으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닌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자랑 속에서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인내하며 후퇴 없이 잘 감당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종말에 치러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위대한 거룩한 싸움에 주님과 더불어 동참하여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그 영원한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경험하는 위로와 확신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저 여러분의 능력 있는 역동적인 신자의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악과 죄가 횡행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는 엄청난 어둠과 사망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의 삶을 흔들고 교회를 참 위협하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음을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룩한 마지막 싸움의 최종 승자는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싸움의 총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에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참 뒤로 후퇴함이 없이 분투하며 남은 신자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신실하게 주어진 신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싸움의 분량들을 잘 채워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늘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진정한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일상 속에서 늘 확인되어지고 그 승리 확인을 통해 우리는 더욱 힘있게 능력있게 참 신자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서 있게 됨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이 위대한 참 승리의 전장터로 끊임없이 부름받고 있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특별하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음성 앞에 참 늘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참 부지런히 응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한 성도 한 성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각성케 하시며 그래서 참으로 주어진 우리의 신자의 삶이 더없이 역동적이고 영적 활기로 온전하게 지워지는 복된 참으로 힘있는 신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싸움에 필요한 자원과 무기와 지혜와 능력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